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주제로 나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스승의 줄 낯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 소년이 역사에 남을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비결을 물었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며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은 소년에게 친절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24시간 중에 내 말대로 1시간만 시간을 내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소년에게 설명했는데 15분 동안은 말씀을 보고 15분은 성경을 기도를 하고 또 15분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15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이제 그 전도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 이 네 가지를 이제 이 소년이 계속해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따랐던 결과죠. 또 한 사람, 과거 프랑스에서 모두 69명의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생루이, 다음에 루이 7세, 그 다음에 앙리 4세. 이 세 사람이 존경을 받았는데 프랑스 어느 작가는 그들에게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를 싸매줄 줄 아는 매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군주들과 왜 이렇게 다른가? 더 많이 공부를 했는가? 더 많은 배경이 좋은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인간미가 있었는데 그 인간미라는 것이 바로 어머니와의 정 깊은 대화가 많았다는 거죠. 정이 깊은 대화, 사무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배경을 조사해 보니까 어머니와의 정 깊은 대화를 나눴던 그러한 배경이 있었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래서 석자를 물러서서 항상 대했습니다. 석자라고 하는 90cm 정도, 1m 정도 뒤에서 스승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고 그랬죠. 지금은,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다.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거의 일체다. 군사부, 그런 말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말이 많이 땅에 떨어지고 너무나 사무적이고 조건적이고 지식 일변도로 지식 중심을 전달하는 스승으로 이제 시대가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스승과 제자의 도가 상당히 힘들어진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예수님은 저는 12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제자를 만드셨다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 한 사람의 스승을 만나는 것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것이라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늘 묵상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든다는 것, 사람 하나를 얻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천하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많이 스승이 되지 말라라고 이제 2000년 전에 교훈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저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잡이에서 사람잡이로 바뀌는,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는, 이제 낚는 것은 같은데 그 대상이 다르죠. 물고기냐 사람이냐. 사람이 더 큰 인물이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제자의 큰 사명은 뭐냐? 사람을 낚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포괄적으로 좀 넓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스승을 모시고 어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바른 모습일까? 첫 번째로 영성은 하나님께, 영적 스승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영적인 스승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사람잡이의 길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음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른 보혜사, 다른 돕는 선생을 보내줬는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도 18절 19절에 말씀하잖아요. 자,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라는 것이 1번이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친절,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용기, 예수님의 희생,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따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의 뒤 그림자만 따라가는 게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인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라. 또 한 가지는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따르라. 그 사명은 뭐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가지고 따르라는 거죠. 그냥 함께 뭐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러기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르라는. 또 한 가지는 작은 세 번째로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따르라. 하나됨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했는데 연합이죠. 하나됨이죠. 그래서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공급해서 너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믿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는 가지죠. 이 가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스승 삼고 영성은 하나님께 배워라. 영적인 스승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을 따르라. 영성의 스승은 성령님을 따르라. 우리는 성령님의 레마의 감동을 늘 받으며 살아야 되고 늘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고 누구누구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물음을 계속해야 되죠.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목표와 자기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성취하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말씀으로 권위로 역사해 주세요라고 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존재고 오늘 내 생명을 연장하시고 오늘 나를 살려주셨다면
오늘 내게 필요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될 때에 성령님의 제자로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많은 감동과 감화를 받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영 따로 나 따로 내 영 따로 주님의 영 따로가 아니라 주의 영과 내 영이 합해서 하나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영적 스승은 말씀을 따르라. 무슨 말씀? 성경 말씀을 따르라.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빛이 있고 말씀을 따라가면 등이 있는 거죠. 모든 종교는 경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이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알라신을 믿는 회교에는 이제 코란이 있습니다. 자, 이걸 3대 종교라고 하는데 불경이 없는 또한 코란이 없는 성경이 없는 경이 없는 것은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신은 종교라고 말하지 않죠. 자, 불경은 물론 부처에 의해서 석가모니에 의해서 가르침이고 이제 우리가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서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코란은 어떻게 돼요? 코란은 우리가 좀 익히줄 아는데 6세기에서 7세기경 한 610년경 뭐 그런 정도간의 코란은 23년에 걸쳐서 알라라고 하는 신에게 의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준 그 말을 후대 사람들이 기록해서 경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코란입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무하마드는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들은 것을 구전으로 전해줌으로 그것을 받아 기록한 거죠. 코란은 상당히 시적이고 음악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코란의 경전을 이제 읊조리는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낭낭하면서도 어떤 공간에 대한 울림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슬람교는 알라라고 하는 신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23번에 걸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당연히 상세부터 종말 내세까지 말하는 경전은 성경밖에 없는 거죠.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은 바로 성경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가장 위대한, 가장 베스트셀러로 말이 팔리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스승 삼고 거기서 묵상하고 깨우침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상당히 밝은 행복한 삶을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로 인격의 스승은 사람에게 배워야 돼. 인격은 하나님께로 받는 영적 인격도 있지만 이 지정이라고 하는 이런 인격은 사람은 사람에게 배웁니다. 사람 인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받쳐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면서 서로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분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삭막한 삶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스승은 부모 스승이 있어요. 작은 첫째로 가장 가까운 스승, 그 중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스승은 피를 나눠주고 생각을 나눠주고 자기의 육체의 골격을 나눠주고 희생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꽃씨를 준 분이 바로 어머니요 아버지죠. 가장 위대한 스승이죠. 자, 부모의 가르침을 스승 삼고 그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스승이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학교 스승이 있습니다. 학교 스승을 통해서 요즘은 인격보다는 어떤 많은 학문을 배우는 거죠. 많은 이론과
많은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많이 일조를 했어요. 일조라고 하는 것은 얼마간의 도움을 많이 준 거죠. 좋은 스승을 두는 것은 참으로 인생에게 좋은 지침을 나침판과 같은 또 어떤 지도와 같은 그러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친구가 스승이죠. 또래 집단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친구의 삶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장점이 나의 스승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 저런 장점, 이 사람을 보니 이런 장점, 좋은 점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옛날에는 도제라고 그래가지고 기술을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면 나중에 한 10년쯤 1만 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큰 기술자가 된다는 그런 이 제도가 있어야 돼. 도제라고 하죠. 자, 운동은 코치나 감독을 통해 배우죠. 학문은 선생님이나 교수들에게 배우죠. 또 문학은 시인이나 수필가, 소설가들에게 배우죠. 예술은 예술인에게 배우죠. 정치는 훌륭한 정치가한테 배우는 거죠. 군사는 군사 전문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좋은 기술과 장점이 내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스승이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그 장점을 어떻게 찾아내서 배우려고 하는 이런 겸허한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건 세 번째로 예술성은 자연에게 배워야 됩니다. 자연과 가까이하고 자연과 친밀하고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 예술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주 만물, 하늘의 별을 보며 노래를 만들죠. 그림을 그리죠. 시를 쓰죠. 소설을 쓰죠. 수필을 쓰죠. 그걸 보고 연극을 하죠. 영화를 만들죠. 상상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깨우칠 게 너무 많아요. 자연의 순리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태백산에 가서 뭘 보죠? 주목나무를 보면서 그 주목나무가 추위를 견디며 그 얼어 죽지 않냐고 견뎌내는 그 인내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울 수 있잖아요. 자연의 질서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 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88세 된 청계산에 가면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뭐 한 2,000평 정도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인데 자연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몸이 안 좋고 이명증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면서 자, 어느 나무가 탁월합니까? 소나무가 탁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가장 사랑 많이 받는 나무가 소나무 아니겠습니까? 소나무가 다른 나무보다는 향도 좋고 상당한 그 약효도 많고 에너지가 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밑에 이제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그 소나무 자연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파동과 에너지를 받고 이명증상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청계산의 도인처럼 청계산에서 모르는 구석이 없을 정도로 어디에 가면 무슨 약초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무슨 나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무슨 좋은 이제 약초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혼이 깨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늘 접하고 자연과 더불어 할 때 악인이 없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런 자가 살인을 안 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보타면서 정서적인 그런 좋은 느낌을 배우는 것. 자연은 나의 위대한 스승이다. 네 번째로 정보는 책과 SNS, 유튜브, 챗 GPT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스승이 됩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수십억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만 해도 5천여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많은 정보를 주고 많은 깨우침을 주고 많은 변화를 주는 것이 책이라는 거죠. 자, 책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바뀌고
SNS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을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지 않아도 가상 공간에서 플랫폼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요. 네이버, 구글, 뭐 다음 다 떨어져 있지만 카톡, 카카오톡, 그다음에 페이스톡, 뭐 음성, 사진, 그냥 가상 공간에서 이 공중에서 전파가 막 날라오면서 돈도 날아오죠. 동영상도 오죠. 사진도 날아오죠. 문자도 오죠. 음성도 오죠. 미국에 있는 손자, 손녀, 또 호주에 있는 손자, 손녀하고 통화를 하죠. 웃죠. 이게 전부 SNS의 그 정보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SNS를 통해서 또 인스타그램, 또 어떤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유튜브, 제가 1000명의 스승이다, 유선생이라고 하는데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모르니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 학교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옛날에 없던 스승들이 가상공간에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안 만나도 실제로 각자 있으면서도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다 집에 앉아서도 회의에 참여하고 다 그러고 하잖아요. 다 스승입니다. 배울 수 있는 정보력,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서로 연결하면서 네트워킹으로 연결해서 제2의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 글도 써주고 소설도 써주고 프레젠테이션도 해주고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이런 시대 속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좋은 스승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확장되고 공간 확장도 되고 마음의 확장도 되고 신앙의 확장도 되고 여러분의 미래의 삶에 더 확장되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축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스승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한 성경 말씀으로 또 인격적인 사람의 스승을 통해서 학문을 배우게 되고 기술을 배우게 되고 많은 것들을 배우며 더 나아가서 자연의 스승을 통해서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의 음성을 들으며 자연의 에너지를 받으며 더 나가서 SNS라든지 챗GPT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배우고 이제는 그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좋은 스승들을 많이 만나서 많이 배우고 많이 깨우치고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을 확장시키고 여러분들의 후손에도 여러분의 후대에도 이런 세상에 밀리는 자가 아니라 좋은 스승으로부터 많은 걸 영적이나 인격적이나 정신적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모든 면에 잘 배워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진일보 발전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좋은 스승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스승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또 정신적 인격의 세계, 또 우주 만물의 자연의 세계, 또 SNS나 또 여러 정보들을 융합하고 또 네트워크로 하나 되어서 우리의 미래에 좋은 스승으로 많은 걸 배우고 공간 확장과 복음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